영생하는 샘물 주리라. 주가 주신 생수 마신 후에 기쁨 넘치며 만족 얻었네. 주가 주신 생수 마신 후에 또다시 목마르지 않도다. 저 반석에서 흘러나는 영생수 내 가는 길에 항상 넘치네. 큰 영광 은혜 축복 내게 있으니 나 할렐루야 찬미 부르네. 주가 주신 생수 마신 후에 기쁨 넘치며 만족 얻었네. 주가 주신 생수 마신 후에 또다시 목마르지 않도다. 오제인이여 오늘 주께 나와서 이 깊고 깊은 샘물로라. 주 예수님을 내 맘속에 드릴 때 내 목마름을 해결하리라. 주가 주신 생수 마신 후에 기쁨 넘치며 만족 얻었네. 주가 주신 생수 마신 후에 또다시 목마르지 않도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오남매 중창단 그 복음송을 들었죠. 이 복음송은 여러 해 전에 제가 갖고 있었던 건데, 친 오남매 그 가족 아이들이 부른 찬송입니다. 주가 주신 생수를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수의 샘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이 내 배에서 넘칠 거라 하는 말 것처럼 주님의 생수가 내 배에서 넘쳐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목마름이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엉뚱한 데서 그 생수를 찾다 보니까, 살아있는 물을 찾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아파트라는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아파트가 생겼는데 또 목말라요. 그러니까 또 다른 뭔가를 찾기 위해서 아파트 2개, 3개, 4개, 5개, 심지어 1500개를 집을 1500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전에 제가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강의할 때 하나님을 가질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당신의 존재, 다시 말해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채워질 때만이 만족하지 그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인기를 쫓고 부귀영화를 쫓는 거예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목마름을 쫓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오늘도 뭐랄까요, 늘 불만 불평, 어떤 그 채워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쁨, 감사, 행복이 없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취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어떤 대상이, 어떤 존재가 이름으로 딱 와 있는데, 에서 돈, 인기, 명예, 박사, 국회의원, 무슨 하버드 대학 졸업장, 이것이 내 마음에 딱 차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충만합니까? 제가 비유를 여러 번 들었잖아요. 병에 물이 충만하려면 물만 있어야지 물 충만이지, 병 속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면,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물 충만이 아니에요. 물이 가득 차 있다고 물 충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만 있어야지 물 충만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숭림으로 가득 찼다 그랬거든요. 그럴 때에 그가 하늘이 열리고 뭐랄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하다 보니까 매를 맞으면서 그 모욕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죽는 것, 고통, 부끄러움, 창피, 자존심 이런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거죠. 뭐 내가 나이가 30살밖에 안 되는데 뭐 죽는 것이 억울하다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모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그 단계까지 못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강의를 하면서도 답답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발을 하러 갔는데 이발하러 오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준비해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딱 있었는데, 이발하고 오는 도중에 차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뭐 내 강의 중에 뭐 부분적으로는 다 했던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바알을 섬긴다는 거 있잖아요. 바알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인. 그런데 바알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바알을 섬기지 않는 척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 바알이 뭐냐면 제가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민수기 25장 3절에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알 페오르에게로 자신을 합류시켰다. 그러자 주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반대하여 불붙여졌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바알 페오르에게로 자신을 합류시켰다 그랬죠. 이 바알 페오르란 말은 뭐냐면 페오르의 바알, 다시 보면 바알의 주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페오르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어떤 신이냐? 출산과 생산을 주관하는 신인데 모압과 가나안 사람들이 이 페오르의 주인, 페오르의 바알, 출산과 생산을 주관하는 신을 섬겼다는 거죠. 이 신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바벨론적 신입니다. 바벨론적 신앙을 갖게 하는 신이다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 번영신학으로 변질됐어요. 번영신학. 다산, 많이 생산하는 거, 많은 것을 가지는 거, 이게 번영신학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12조 내면 부자 된다. 이것이 바로 바알신앙입니다. 바알신앙. 내가 나중에 이제 바벨론적 신앙과 성경의 신앙이 무엇인가 강의를 하고 지금 자료를 준비해 놓은 거 있습니다만 오늘도 내가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뭐냐면 바벨론적 신앙이나 뭐냐면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종교적인 믿음. 그러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절간에 간 사람이나 고목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바위 밑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달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이 바벨론적 신앙, 다시 말하면 이 바알의 믿음,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을 섬기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출산과 생산을 주관하는 신이다. 이 말은 뭐냐면 번영시키는데, 나를 더 부유케 하는데 이 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그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설교에 보면 뭐냐면 내용이 보면 예수님 잘 믿으면 누구처럼 됩니다. 병도 낫습니다. 부자 됩니다. 병 안 낫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아는 사람도요, 그렇게 병이 들었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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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병 났으니까 온데간데 없어요. 그 어저께 제가 우연찮게 어떤 분의 이제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참 제가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혼자서. 뭐냐면 이제 이분이 이제 자녀가 이제 잘못 약을 먹어가지고 이제 죽었답니다. 잘못 약을 이제 음식인 줄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그게 지약이에요. 근데 어리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도 이제 굉장히 이제 낙심하고 이제 절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믿게 돼가지고 결국 이제 어떤 능력이 임했는가 봐요. 그러고 이분이 기도를 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좋은데 어떤 사람이 이제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갑자기 전신에 그 힘이 빠지면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면서 뭐랄까 사람이 이렇게 이제 완전히 장애자가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러다 아무리 약을 써도 이제 안 돼서 소문 듣고 이제 왔는데 봉고차에다 무려 이제 온 식구가 11명인지 12명인지 그렇게 이제 봉고차 타고 이제 왔더래요.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하니까 그냥 나사버린 거예요. 나사버렸는데 그것까지 좋은데 이분들이 자기들도 병이 났으니까 조금 뭔가 감사하는 어떤 뭐랄까 예의를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참 한 2시간 있다가 이제 가족들이 회의하고 오더래요. 그러고서 봉투를 하나 딱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때 이제 망해갖고 굉장히 이제 어렵게 살고 이제 남의 집에 이제 그 반지하에서 이제 방 2칸짜리 이제 살고 있을 때인데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마음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도 자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마음이 뺏기지 않고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싶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봉투를 하나 딱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놀래가지고 저분들이 지금 이런 큰 병에 걸려고 가족들이 지금 2시간이나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헌금했으니까 꽤 큰 돈이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기대감을 갖고 했는데 바로 열어보는 게 아니라 가슴이 너무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3일 금식 기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봉투를 딱 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이제 생각 외로 엄청난 돈을 헌금했는가 보다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왜 충격받았냐? 돈이 많아서 충격받은 게 아니고 세상에 헌금을 5,000원짜리 한 장이 딱 있더랍니다. 5,000원짜리. 그리고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5만원도 아니고 5,000원짜리를 봉투에 넣어놓고 세상에 12명의 가족이 2시간 동안 회의를 헌금을 얼마를 할 거냐를 논했는데 이제 그분들은 불신자들이에요. 헌금을 5,000원을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들 딸에는 이제 크게 했는지 아니면 진짜 돈이 없어서 했는지 그건 모르죠. 하여튼 자우지가 아무리 가난해도 5,000원을 어떻게 죽을 병이 걸려고 지금 전신이 지금 완전히 지금 서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아니 어떻게 5,000원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때 딱 회개했다는 거예요. 뭐냐? 왜 그분들이 헌금하는 것에 내가 기대감을 가졌으며 가지고 봉투 열어보면 되지 뭐 3일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왜 3일 금식 기도냐면 시험이 되지 않도록 쉽게 말해서 그 돈 때문에 자기가 더 마음이 흔들리고 이러지 않도록 이 돈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쓰게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준비 기도를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냥 큰 돈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으로 큰 돈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 봉투를 열어보지 않은 상태니까 무슨 수표 하나 있는 줄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5,000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들어봐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이거는. 아니 무슨 얘들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껌값도 아니고 5,000원이 뭐예요 5,000원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에 자기가 깨닫고 하나씩 기도한 것이 뭐냐면 이게 잘못된 거구나. 5,000원이면 어떻고 5만원이면 어떻고 500만원이면 어떻고 그게 뭔 상관이냐. 자기 속에
탐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왜 5천원을 했다고 해서 실망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이분이 걸작이 또 해석을 또 기가 막히게 해요. 아, 이 5천원을 씨앗 삼아서 종자 삼아서 하는가 보다 싶었고, 자기는 이제 그 목표가 이제 교회 예배 처소를 이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이게 장소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그 가정집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이 와서 기도받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집을 보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 5천원짜리 한 장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5천원이 너무 작으니까 조금 더 보탰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봉투 넣고, 이제 이걸 갖고 계약금 하려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할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곳저곳 다녔고, 결국은 이제 어떤 곳에 가서 이제 마음에 든 집이 있어가지고 계약하기로 딱 이제 그 집주인하고 다 만나고, 이제 그 중개소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중개소라고 그러나요? 그 복도방이라고 하는 그 중개소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뭔가요? 거기서 딱 만나고 이제, 공인중개사,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는데, 다 계약할 때 이제 얼마를 계약할 겁니까? 하면 이제 1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집을 살려면 뭐 아무리 적어도 몇백만원은 이렇게 계약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봉투를 딱 내놨는데 5천원에다가 조금 더 보탰으니까 한 만원 되겠죠? 그 복덕방 그 중개사가, 공인중개사가 딱 하는 말이, 아이고 사모님 봉투를 잘못 냈네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다시 보세요. 봉투 잘못 냈다니까 아니요 맞아요. 그거 봉투 맞아요. 아니 그러면 예서 이거 만원이 계약금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만원 갖고 해요. 이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사모님 막 하면서 하던 그 복덕방 그 중개사 그 하시는 그 아저씨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자리에서 물을 뿌리고 그냥 소금을 뿌리고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쌍욕을 하면서 이 미친 여자가 누구를 갖다가 지금 장난치냐고 막 고래고래 이러면서 당장 꺼지라고 막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사람 내 이해가 간다니까 저는. 아니 어떻게 억대가 넘는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돈 1, 2만원도 안 되는 그 5천원짜리에다가 조금 더 보탠 돈 가지고 계약을 하러 오겠냐 이거야. 근데 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이제 계약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채워줄 거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복덕방 하는 사람들이, 그 중개사 하는 사람들이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결론은, 그럼 샀냐? 못 샀어요. 그거 쫓겨나고. 돈도 안 생겨요.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름대로는 믿습니다 했는데 황당하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또 이와 비슷한 간절한 사람이 많아요. 내가 1억짜리 집을 사는데 1000만원 밖에 없는데 어떻게 돼갖고 1억짜리 샀다. 물론 살 수도 있겠지. 그런 경우도 있겠지.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주는 경우도 있겠지. 근데 우리가 먼저 그런 식으로 원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그런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럴 뻔한 적이 없잖아 있었어요. 조그만 일이지만 진짜로. 그거는 뭐냐? 믿음이 아니고 내 속에 이 바알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하지. 예수님 하지. 근데 내 마음속에는 뭐냐면 번영, 출산, 여기 아까 나왔죠. 응? 출산과 생산을 주관하는 신,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모든 사람은 신앙을 갖고 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 어떤 신앙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믿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저렇게 하면 잘 될 거다. 다 그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자기가 만든 거냐? 이거예요. 마귀에 속한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응? 그러니까 바알은 뭐냐면 지금 당장 나에게 뭔가를 채워줄 거라고 믿는 거. 당장 나에게 뭔가를 채워주는 거.
나를 만족시키는 것, 만족시켜주는 어떤 것. 그게 바로 바알이에요, 바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충족시켜주는 어떤 것, 돈이든 인기든 건강이든 어떤 것, 그걸 추구하는 것이 바알이라니까. 그럼 돈도 벌지 말란 말이냐?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겠다는 거예요. 만족을. 보람을 찾겠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 다 그랬어요. 무슨 대학에 어떻게 합격만 하면 내가 엄청나게 행복할 거다. 만족할 거다. 자랑스러울 거다. 남한테 가서 목에 힘을 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뭐냐면 바알적인 신앙이에요. 바벨론적 신앙.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믿음이다 말이에요. 종교적인 믿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의 바로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거거든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오류를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다 범했고 지금도 범하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그런데 자기들은 말로는 하나님 주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능력 많으신 주여 어쩌고 이러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뭔가 착각해도 보통 착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응? 제가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위의 것들로 만족을 얻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악이고 그것이 사탄적인 것이고 그것이 이미 내가 지금 마귀한테 속임당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순간순간 그런 오류를 범한다니까요. 이렇게만 되면 저렇게만 되면 이것만 성취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저것만 해결되면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가 생기면 행복할 거다. 그러면 지금 안 행복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안 행복하니까 그런 말을 할까입니까? 나는 지금 행복해. 근데 아파트 생기도 좋고 안 생기도 좋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파트 생기면 행복할 거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아직 안 행복하다는 뜻인데 안 행복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알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출산과 생산, 다시 말하면 다산의 신앙,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 갖고자 하는 그 신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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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뭐 주님께서 아이고 훌륭하다면 이럴 것 같아요. 뭐 바라뱀의 법칙 뭐 어쩌고 그런 거 삼박자구원 그 전부 개소리입니다. 100번 1000번이 응답되고 천억 만억 1조가 그 사람이 재산이 불어난다도 그건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데 자기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겠지. 자기는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100% 1000% 자신합니다. 왜? 제가 다 경험해봤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다음 끼니에 당장 먹을 것이 쌀 한 톨 없어도 평안해야 됩니다. 진짜로 평안해야 됩니다. 무슨 뭐 염세주의 무슨 뭐라고 표현하나 세상 하지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로 평안해야 돼.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버스 타고 오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준 음성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가장 아름답게 보려면 어디 가서 보아야 될까? 어느 지점에 가서 보면 가장 서울 전체를 멋있게 볼 수 있을까? 그 위치가 있잖아요. 서울에 남산이면 남산 그런 위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관광지로 가더라도 어디 가서 사진 찍으면 가장 멋있게 나오고 그 전망이 좋은 데 가자. 전망이 좋은데 그걸 찾잖아요. 제가 여러 번 강의 때 그 얘기했죠. 성경을 어떻게 보라고 그랬죠? 성경의 주제는 예수스 크리스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그 가치관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이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스 크리스트와 그분의 십자가.
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이 정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서서 어떤 관점에서 내가 보냐. 이것이 그 관광지에 가고 그 멋있는 그 환경을 멋있게 보려면 그 자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좋은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사진을 찍더라도.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정확히 보려면 예수님의 안경으로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령께서 나를 갖다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채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바둑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바둑판인데 아마추어 9급이 보는 바둑판하고 똑같은 지금 그 바둑판이 이제 이렇게 그 게임이 되고 있다면 아마추어 9급이 보는 그 눈하고 프로 9단이 보는 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아마 1%도 안 같을 거예요, 아마. 완전히 달라요.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3시 반에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다녀와고 이제 어떤 것을 듣기도 하고 이제 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복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서를 제가 지금 수십 번을 봤는데, 25년 동안 수십 번을 봤는데, 한 군데 잘못된 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 보려고 본 게 아니고 다른 데 보려고 보다가 그와 같은 표현과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나 그러고 찾다 보니까 이사야서 어떤 것이 조금 이상한 데가 있어요. 좀 뭔가 이 문맥의 흐름이 조금 안 맞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위드라는 전치사를 잘못 적용시킨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부족하고 이제 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을 고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했어요. 수십 번을 봤는데도 그걸 못 발견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단한 건데 이걸 처음으로 볼 거냐 아니면 어떻게 볼 거냐, 그 다음에 위드를 어떻게 이 부분을 적용시킬 거냐, 이걸 제가 놓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은 어떻게 했나 봤더니 전부 엉터리예요. 전부 개혁성경을 그렇듯하게 비슷하게 벗겨놨어요. 전부 비슷하게 벗겨놨는데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놀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도 제게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가능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내가 이제 원래 강의가 지금 뭡니까? 지금 이상하게 저는 항상 지금까지 그랬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지금 4번째 강의하고 있는데, 이 가족에 대한,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돼야지만이 말하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쳐야 단계가 있는데, 제가 오늘 바로 로마서 7장 20절부터 바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이제 다른 그 자료를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이거 금방도 내가 딱 이 에베소 5장 18절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2절 요 2절만 가지고 내가 이제 보충 설명하고 이제 다음 강의를 넘어가려고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냥 그거 준비하고 이거 찾는 가운데 또 이사야 11장 2절, 민수기 25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 그 다음에 잠언 28장 20절까지 인도해가지고 지금 이걸 지금 뽑아놨습니다. 뽑아가지고 지금 이걸 지금 제가 아무리 해도 설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바알적인 신앙, 이 바벨론적인 신앙,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알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제로 자기가 돈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게 바알이에요. 딴 게 아니라니까. 차에 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 술 취하지 마시고 요거 이제 얘기할 건데, 모든 사람은 다 술에 취해 있구나. 세상에 술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올해 목표가 1,000만 원 저축. 딱 목표로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저축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전락하고 하겠습니까?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최우선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뭐냐면 술에 취한 것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한다는 것이 뭐냐? 저는 옛날에 여기 에베소 5장 18절처럼 포도주로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초감이 있으니 요거 계획성이 전부 엉터리 번역된 겁니다. 뭐 다만 그 영림으로 채워집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전부 내가 다른 성경하고 비교를 안 해놨는데 전부 다 이거 엉터리 번역이에요. 다른 번역들. 포도주로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너는 술 먹지 말란가 보다. 단지 이 정도로만 제가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술 취했다는 거죠. 계시록의 17장 2절 보세요. 그녀와 함께 땅의 왕들이 간음을 범해왔고 땅의 주민들이 그녀의 간음의 포도주로 술 취하게 만들어져 왔다 하였습니다. 이거 뭐예요? 여기 그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캐톨릭을 말한 거예요. 로마 캐톨릭을 말한 거예요. 음녀를 말한 음녀가 뭐냐? 캐톨릭을 말한 거예요. 물론 이런 해석을 인정 안 한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음녀가 뭐냐면 캐톨릭을 말하단 말입니다. 그녀와 함께 땅의 왕들이 간음을 범해왔고 간음을 범했다는 거예요. 간음이 뭐예요? 응? 간음과 간통은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간통이란 것은 아내나 남편이 있는데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갖는 거고 간음은 그보다 더 포괄적인 거예요. 응? 땅의 왕들이 간음을 범해왔다는 거야. 이거 설명하려면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기회가 되면 이제 동영상까지 제가 그 증거 자료까지 내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교황하고 세상의 대통령들의 왕들이 어떻게 간음을 범하는가. 지금 WCC 있잖아요. WCC 그 전부 다 로마 교황과 간음하는 거예요. 이게 그녀와 함께 땅의 왕들이 간음을 범해왔다고 했잖아요. 어느 목사가 장로교 통합적 교단의 목사인데 WCC가 잘못됐다고 강의하니까 장로교 그 목사가 속한 그 노예선지 총회에서 목사 정지 체불했대. 목사직 지금 오늘부터 하지 마. 이렇게 너는 목사 자격이 없어. 이렇게 정지를 했다잖아요. 그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WCC가 잘못됐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 교단을 비판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WCC는 악마의 집단입니다. 악마의 집단. 그것은 로마 카톨릭이 만든 거짓 교회,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건데 거짓 교회 집단이에요. 사탄의 집단이에요, 그게. 근데 그것이 한국 교단의 99%가 다 가입되었고 지금 거기에 속해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모르는 목사들이 무슨 성도들한테 진리를 가르치고 구원을 가르치고 뭐 생명이 어떻고 아까 그 아이들 그 복음성처럼 생수를 마시게 해야 되는데 똥물을 마시게 한단 말이에요. 똥물을 마시게 한단 말이에요. 응? 땅의 주민들이 그녀의 간음의 포도주로 술 취하게 만들어져 왔다. 술 취하게 만들어져 왔다. 이게 보시죠. Have been made drunk. 만들어져 왔다. 야.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만들어져 왔다. 땅의 주민들이. 땅의 주민이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지 다. 그녀의 간음의 포도주로 술 취하게 만들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람들 갖다가 완전히 로마 교황청의 그 카톨릭의 간음의 포도주로 술 취하게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모든 정치, 진화론이니,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진화론이 그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바벨론의 그 신앙, 그 사탄의 신앙으로 완전히 술 취하게 만들어져 왔다는 거예요. 땅의 주민들이. 세뇌시키니까. 학교에서 전부 뭐 가르칩니까? 지랄은 가르치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아이들한테 지금 전부 지랄이 옳다고 가르치잖아요. 지랄이 성경 얘기입니까? 그게 마귀 얘기입니까? 성경 얘기입니까?
근데 왜 여기 넘어갔었냐? 아, 참, 이 말하기 전에 요것부터 얘기할게요. 자, 보세요. 아까 술 취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파트만 생기면 너무 행복할 거야. 술 취하다래, 그잖아요. 목회자들은 뭐라 해요? 단독 교회 건물만 하나 있으면 행복할 거야. 교인이 100명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응?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1억만 돼도 얼마나 좋을까? 목사도 다 그러고 있어요. 내 생활비가 한 달에 500만 원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다 그러고 있잖아요. 다 술 취하고 있어요. 다 그 술 취한 거예요. 아니, 올해 나는 교회 목표를, 성도들을 숫자를 100명으로, 100명으로 부흥시키겠다. 목회 부흥, 목회 성공.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전부 다 세상과 가늠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올해 1년 동안에 100명 교회 부흥해라 그랬을까? 남의 교인을 끌고 와서라도 교회 채워서 헌금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회 성공입니까? 전부 술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신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든 자를 낫게 해가지고 손 얹어서 나음을 얻으라 했으니까 낫게 해가지고 불신자들이 물밀듯이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지금 주인이 세값을 100만 원을 올려달라는데 주여 올해는 우리에게 단독으로 전셋집이라도 가게끔 해 주시옵소서.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런 기도가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저도 옛날에 다 그걸 구해봤던 사람입니다. 옛날에 제가 너무 어려울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200만 원만 좀 주십시오. 200만 원만 있으면 시골에다가 방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월세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증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도 기도해 본 적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응답해 주지 않고 더 어려운 길, 더 곤란한 상황으로 오히려 저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섭리하는 어떤 뜻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에베소 5장 10절 봅시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지혜롭지 못하고 주님의 뜻이 다시 읽게요. 이러므로 여러분은 지혜롭지 못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요거 unwise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wise는 지혜로운인데 unwise는 지혜롭지 않은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낫이 붙었잖아요. 그게 지혜롭지 못하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지혜롭게 하라 이 말이에요. 지혜로우라는 뜻이죠.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이게 지혜롭지 못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혜롭게 하고 이 말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하냐? 강조하기 위해서. 지혜롭지 못하지 말고 다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하는 모든 원인은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다 있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주님의 뜻이 바로 생명이고 그의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근데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 주님의 뜻이. 그런데 그 다음 오늘 아침에 사실 이건 내가 지금 은혜 받은 말씀인데 아니 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구절에 포도주로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초감이 있으니 초감이 있단 말은 뭐냐면 이 엑서스란 말은 뭐냐면 술이 취해버리니까 오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계승기는 뭐라 되는지 모르겠네. 나는 이제 찾아보질 않았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아, 이게 보니까 방탕거신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거신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더라 이래 됐죠. 이거 전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기음정은 과도함이라 돼 있고 그다음 한킹은 방탕거시라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거고 초과합니다. 초과란 말은 뭐냐면 오바하는 거야. 오바. 그러니까 뭐냐면 포도주로 술이 취하니까 내가 내 정상적인 그 이성과 그 판단과 그것이 오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는데 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냐? 이유가 뭐냐? 포도주로 술 취했기 때문에. 어떤 포도주? 세상의 포도주.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고 야망을 성취시키자고 목회를 성공시키자 하겠다는 거 박사기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것이 나를 갖다가 술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오버가 된 게 다만 그 영림으로 채워지십시오. 영림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 반대는 하나님의 영림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니도 나도. 밤새도록 밤에서 하늘에서 산에서 기도하는데도 세상에 술이 취해가지고 그걸 성취시켜달라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결론은 뭐냐? 목회 성공해달라. 부자 되게 해달라. 우리 집 사업 일으켜달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술 취한 거예요. 그게 이미 사업이라는 것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박사학이라는 것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 술 취한 그것을 갖다가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죄다 이 말이에요. 봐봐요. 아까 계시록 17장 2절 했죠. 이사야 11장 2절 봅시다. 봐봐요.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곧 지혜와 이해력의 영. 주님의 영이 뭐냐? 지혜와 이해력의 영. 조언과 강력의 영. 이건 제가 강의하기 직전에 지금 하나님이 이걸 생각나게 해준 거예요. 지식의 영과 주님의 들어옴의 영이 그분에서 안식할 기다. 개성에는 뭐냐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뭐 이렇게 돼 있을까요 아마.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이것도 옛날에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두려움의 영입니다. 주님의 두려움의 영이에요. 요거 갖고도 한 시간 강의해야 돼요. 자, 그럼 그렇고 주님의 영이 뭐냐? 지혜와 이해력의 영이고 조언과 강력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요 두려움의 영이단 말이에요. 주님의 두려움의 영이다. 그분에서 안식할 것이다. 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거 문맥을 보면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 위에 그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영이 있어야지만이 보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없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포도주로 술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냐 이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다 포도주로 술 취해 있는 거예요. 세상의 포도주로. 그래서 계시록 10장 2절에 그녀와 함께 땅의 왕들이 간음을 범해왔고 땅의 주민들이 그녀의 간음의 포도주로 술 취하게 만들어져 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카톨릭이 가져다주는 그 거짓된 지식, 거짓된 교리, 거짓된 어떤 그 신앙, 어떤 과학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전부 다 사람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그녀가 갖다주는 그녀의 간음의 포도주로 술 취하게 만들 간음의 포도주. 간음하게 하는 포도주단 말이야. 무엇을 간음했냐? 세상을 짝하게 하는 거.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게 하는 거. 그게 전부 다 간음의 포도주예요. 번영신학, 삼박자 구원. 전부 간음의 포도주예요. 자, 민수기 보세요. 민수기 25장 3절. 아까도 봤지만은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알 페오르에게로 자신을 합류시켰다. 자신을 합류시켰다는 거예요. 조인했다. 조인이라고 해서 합류시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반대하여 불붙였다. 바알 페오르에게 페오르의 주인 이 출산과 생산을 주관하는 이 신에게 자기를 딱 합류시키니까 주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반대하여 불붙여졌다 이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모압과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갖다가 이 바알 페오르라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수십 번 말했지만, 그래서 식품과 의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것으로 흡족해 합시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만족하지 않죠. 자, 9절. 그러나 부유할 자들은, 개석이는 부유하고자 하는 자들은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부유할 자들은, 앞으로 미래에 부유할 자들은, 그러니까 부유를 추구하는 거죠, 지금. 유혹과 올가미 속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바보스럽고 상하게 하는 욕망들 속으로 떨어지는데, 그것들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합니다. 야, 기가 막히죠. 지금 세상 사람들의 99.9%가 전부 여기 걸려 있어요. 부유할 자들은 유혹과 올갈미 속으로, 여러 가지 바보스럽고 상하게 하는 욕망들 속으로 떨어진다. 그 바보스럽고 상하게 하는 그 욕망들이 뭐냐?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 속에 잠겨한다. 전부 그잖아요. 돈 때문에 가족 죽이고, 망했다고 왜 자기 혼자 죽지, 왜 아무 죄도 없는 자기 자식들을 죽이고 자기 마누라 죽이고 자기가 자살했냐고. 그 미친놈 아니에요? 그 완전 술 취한 놈이에요. 어? 아니 망했다고 해서 왜 비리다고 해서 그렇게 하냐고. 그건 뭐냐면 술 취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께서 완전 술 취해. 근데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응? 온가지 고생하지 말고 같이 죽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한다. 응? 드론이란 말이 뭐예요? 푹 잠겨지는 거예요. 잠언해 보세요. 잠언 28장 20절. 신실한 사람은 복들로 넘칠 것이다. 그러나 부유하려고 서두른 자는 결백하지 못할 것이다. 부유하려고 서두른 자는, 부자가 되려고 막 서둘러. 그럼 결백하지 못하는 말은 뭐냐? 결코 깨끗하게, 이 인노센트란 말은 결백, 아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빨리 부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동산 투기하고 그냥 한꺼번에 1억을 벌겠다, 2억을 벌겠다, 3억을 벌겠다, 5억짜리 팔았고 10억에 넘기고 7억에 넘겨갖고 2억을 남기겠다 하는 거, 지금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응? 그런 사람은 결백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절대로 그것이 깨끗한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왜? 거짓을 해야 되거든. 팔려는 사람한테는 좋은 가격에 팝니다. 참 제대로 값을 받았습니다 하고, 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싸게 삽니다. 이거 진짜 딴 사람이 7억에 살라는 걸 지금 당시 6억에 사는 것은 거저 삽니다. 막 오만 거짓말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성사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성사시키면 자기한테 떨어지거든요. 이제 파는 사람은 복덕방 사람한테 5억만 받아주세요. 나머지 당시 8억을 받든지 7억을 받든지 알아서 하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러갖고 이제 상대방 쪽에다 이걸 지금 7억 받아달라고 했는데 내가 깎고 해서 이제 6억을 받아주겠다고 했다고. 그게 당신이 6억만 내시오. 요렇게 갖고 이제 1억은 자기가 먹는 거지. 그 사람이 결백한 사람입니까? 부유하려고 서두르는 자는 결백하지 못할 것이다. 원래 기독교인들도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 투기는 천벌받을 죄입니다. 그 엄청난 죄입니다, 그게. 지금 막 아파트 두채, 세채 있으면서 막 더 사가지고 막 아파트 올라가면 막 팔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게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인조차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 마누라가 교인들한테 그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잖아요. 내 아는 사람 다니는 교회가. 그래서 내가 큰일 날 거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목사 마누라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자는 거 아닌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말라 죽이는 겁니다. 그거는 전체 사회의 불특정 다수에게
고통을 주는 죄악이에요, 그거는. 이런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리가 안 되면요, 여러분들 맨날 주여 뭐 새벽기도 가고 뭐 할렐루야 뭐 믿습니다 떠들어봤자 그거는 전부 다 개소리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날벼락 맞을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는 생각지도 않는데 지금 이 강의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가르쳐서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꼭 해야 돼.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여기 내가 이제 옛날에 메모해 놓은 게 있었는데 이거 잊어버렸는데 어저께 이걸 발견했습니다. 잊어버렸다가. 야, 여기 다 있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뭐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 그랬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은 다 죄예요. 아무리 뭐 그럴듯하고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 니꼬로 이건 뭐냐?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추구한다. 이 바알의 신앙을 갖고 바알적인 이 마인드를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생활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부동산 투기하고 돈을 빨리 벌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그것이 지금 실제로 자기한테 되겠냐고요, 그게. 자기는 돈 많이 벌었고, 그 돈 밑전에 삼았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마귀 소리입니다. 100% 마귀 소리입니다. 하나님만을 가지는 것을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강의했잖아요. 하나님만을 가지겠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생활화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거는 바로 돈을 추구하는 것이고, 바벨론적 신앙이고, 바알의 신앙이고, 번영신학이고, 축복 삼박자 구원이고, 누구처럼 귀신놀이 해가지고 자기 재산이 1조가 넘었다는데 귀신놈 가르쳐갖고 1조가 넘었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피눈물을 하게 하는 거 전부 지옥의 아랫목에 갈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뭐 예수 어쩌고 믿음이 어쩌고 구원 어쩌고 떠들어봤자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자기의 야심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거짓된 어떤 페인트칠을 하는 거죠. 이 자기의 실체를 숨기는 거예요. 말로는 영광 하겠지. 무슨 영광이에요? 나 영광이지. 자기 영광이죠. 예수 믿으면 어느 목회자가 아니냐, 양심 있는 목회자가 아니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메모해놨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된다고 설교하는 것은 싹군이다. 자기도 목사님부터 그 말을 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싹군이니까 빨리 그 교회에 나오라고. 자기도 목사님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반대로 말해봅시다. 예수를 저처럼 50년을 믿었는데 한 번도 부자가 된 적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 적도 없고 뭐라고 표현하나요? 가장 사회에서 지금 낮은 자리에 처해갖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지금 저주받았네? 저주받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되는데 어떻게 이 모양으로 사냐고. 옛날에 이름을 댈 수도 있지만 내가 고인이라서 내가 차마 말을 못하겠는데 그분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 믿고 3년 이내에 부자가 안 되면 예수 잘못 믿는 거다 그래. 내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옛날에 맞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이 기독교가 지금 변질되고 타락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는 제가 볼 때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샤머님 종교에다가 복음을 짬뽕 시켜놓은 한마디로 말해서 혼합 종교. 완전히 혼합 종교입니다. 내 마음에 생수가 넘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얘들 그 복음성처럼 내 마음에 생수의 샘물이 넘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굶주려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을 안 가지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저께는 가지고 있는 말이지만 오늘 가지고 있잖아. 내 마음이 굶주려 허전해. 우울증이 왜 생긴 줄 아십니까? 마음이 허전해서 생기는 거예요. 공황증이 왜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허전해서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우울증, 공황증이 다 그런 거예요.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야다라는 말 있죠. 야다가 이제 히브리어 말인데 그는 우리말로 알다라는 뜻인데 잘 알다시피 그 야다라는 말은 남녀간에 부부간에 그 동침할 때 그 동침의 그 관계를 말할 때 야다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감,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존재감, 하나님의 실체감, 하나님을 체감하는 것. 그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실감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만 하는 게 하나님의 존재감,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것을 어떤 상황, 어떤 경우도 최우선적으로 체감하고 실감하는 거, 느끼는 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막론하고 최우선적으로 내가 실감해. 딱 그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실감.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고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성경 달달달 외운다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 된다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의식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결론은 뭐냐면 십자가 생활화가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매 순간 저도 그런 오류를 보면요. 저도 뭐 내가 잘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그런 것을 순간순간 놓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장사가 안 됐다. 기분 나쁘다. 벌써 그는 하나님을 지금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때도 딱 하나님을 딱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오늘 10만원 벌어도 시원찮을 바에 10만원을 소원해봤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어떤 태도를 요구하는가? 그걸 생각해야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감이 최우선적이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병들었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증거.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어.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말은 뭐냐? 영적으로 바로 그녀와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뭐예요? 바벨론과 그 바벨론이 뭐예요? 로마 카톨릭과 음료와 세상과 내가 간음을 하고 있다는 증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최우선적으로 내가 느끼지 못해. 그럼 내가 병들었다는 뜻이라니까. 그래서 나 환자 그 뭉둥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원래 이제 정확한 것은 그 한센병입니다만은 그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감각이 묻어져요. 감각이. 썩어도 썩는지도 모르고 동상이 걸려도 동상 걸린지도 모르고 못에 찔려도 못에 찔린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럼 내가 감각이 묻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병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뭉둥병이 들은 거예요. 응? 원래 뭉둥병 이건 사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센병. 한센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덜란드의 의학자 이름이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 나균을 발견한 사람이 최초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약을 만들었어요. 지금 한센병 걸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지 약 먹으면 다 나서 버려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센병이 없는 나라로 한센병 발병 환자가
없는 나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다 이렇게 했잖아요. 뭐 제가 알기로 90년대인가 그때부터 뭐 80년대인가 90년대부터 그렇게 판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아내와 자녀, 돈 등의 존재감이, 이게 아내나 자녀나 돈이나 사업이나 공부나 뭐 기타 무슨 박사니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의 존재감이 먼저 내한테 실감된다는 것은 지금 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모님 옆에 계시는데 부모님보다도 내 친구가 내 마음속에 더 존재감을 갖고 있다면, 친구에 대한 존재감이 부모님에 대한 존재감보다 더 크다면 그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업신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누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는 거라니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근데 우리는 그런 오류를 계속 범하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조금씩은 다 헤어질 사람들이 사실. 니 죽고 나 죽고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거. 하나님이 단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그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고. 이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왜 하겠냐? 왜 돈을 주냐? 왜 지식을 주냐? 왜 직장을 주냐? 그 직장이 목적이 아니고, 사업이 목적이 아니고, 가족이 목적이 아니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하는가. 다시 말하면 그런 경우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게 하는 어떤 훈련 내지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혼자서 가만히 있으면 모르지. 아니, 시험을 안 치르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시험을 쳐봐야지 하는 거지. 시험 치는 장소가 가정이고 회사고 직장이고 사업터예요. 시험 치는 장소예요. 사람을 만났을 때, 사업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가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수준. 혼자서는 할렐루야 주여 하면 영광 받으시오 하는데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는 기가 팍 죽어. 이익을 볶으냐 손을 볶으냐, 그 이익에 문제가 생기면 양심을 팔아먹어. 출세길이 열리면 진리를 갖다가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타협을 해가지고 자기 출세의 길을 찾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벌써 그 사람 수준이에요. 그 사람 수준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서 앞에 술이 한 잔 있다 합시다. 맛있는 술이 있다 합시다. 근데 저는 술 안 먹어요. 저는 그런 술 100만원짜리 갖다 놔도 그런 거 유혹을 전혀 안 받습니다. 왜? 먹어보지도 않았고 맛도 모르고 좋아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매력을 못 느껴. 근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그래, 술 앞에 있으면 어떠냐면 입맛이 다져진대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과자 먹고 싶듯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 맛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 같은 자리에서 술이 있는데 그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보이냐가 그 사람의 술에 대한 그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자세예요. 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우가. 나의 지성소 안에, 다시 말하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위에 다른 존재를, 다른 것을 체감하고 있다면 이것은 악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내 지성소 안에, 내 마음 안에, 지성소가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위에 다른 존재를, 다른 것을 체감하는 것은 악이라고 스스로가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 속에서.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상태. 성경에서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너희
뭐 마귀가 뭐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찾고 있다, 뭐 산길자를 찾고 있다 그랬잖아요. 깨어있다는 말은 뭐야? 하나님 위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체감할 때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이 더 내 마음을 탁 사로잡는 거야. 돈이면 돈, 뭐 다른 것 있잖아요. 다른 거 사로잡으면 큰일 났구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렇게 의식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주님과 관계가 아주 정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그 나병 얘기했잖아요. 뜨거운 거 만지면 뜨겁네. 찬 거 만지면 차네. 이거 느껴야지 정상이지. 뜨거운 거 만져도 뜨거운지도 모르고 찬 거 만져도 찬지도 모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병든 거지. 이게 손가락이 지금 내 손가락에 지금 나병이 걸렸다는 증거예요. 이거는 죄 짓는 자리에서 죄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병들었다는 뜻이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경제나 질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경제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거짓 목사 싹군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잘 되는 사람은 뭐냐? 잘 될 수 있고 병도 나아요. 의사가 당신 한 달밖에 못 산다, 일주일밖에 못 산다 해도 하나밖에 기도하고 나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강단해서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한다면 이미 그거는 그 속에 발의 신앙을 갖고 있다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반신 마비되고 서지도 못한 사람한테 기도해서 고쳐줬더니 온가족이 2시간 동안 회의하고 나온 결론이 돈 헌금 5,000원 하더라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의 지금 자세, 그 태도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금방 그냥 주여 주여 아멘 아멘 그냥 믿습니다. 예, 고쳐만 주십시오. 예,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한번 별소리 다 해놓고 딱 그 문제 해결되면 뭐예요? 하나님 빠이빠이예요. 그런 거 저는 많이 봤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그런 오류를 다 범했겠죠. 그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한테는 아예 돈도 안 주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사실은 나중에 그게 복이더라고. 그게 무능한 것이 복이라니 나중에 하면. 왜? 유능하고 죄질 바에는, 유능하고 하나님과 거리 멀어질 바에는 무능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진 것이 훨씬 나아요. 아까도 버스 타고 오면서 그 생각 딱 들더라고요. 뭔 생각 드냐면, 그 버스를 타고 오는데 이제 자가용 수용차가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 뭔 생각 딱 드냐면, 오늘 이 강의 하려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같은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차마다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버스가 브레이크를 거는 그 제동력 있잖아, 제동력. 그 제동력하고 택시나 이런 승용차가 갖고 있는 그 제동력하고 차이가 얼마나 될까? 이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같은 시속 50km 달리는데 버스가 차를 멈추려고 하는 그 제동력, 그 브레이크 그 능력하고 승용차 갖고 있는 제동력이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모르긴 해도 수십 배 차이 날 걸로 봐요. 왜? 버스는 덩치가 크고 그 가속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추진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버스를 세우려면 택시 세울 정도의 그 제동력 갖고 버스가 서겠어요? 정상적으로 제대로 서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어렸을 때부터, 나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브레이크를 딱 걸어놨으니까, 태어날 때, 아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딱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추진력이 강한 거야. 세상으로 그냥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그냥 한마디로 더 그만큼 타락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브레이크를 딱 걸었는가 보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브레이크를 강하게 거는 거야. 우리가 그잖아요. 기차 같은 거는
제동력을 제가 알기로는 물론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500m 전방에서 그냥 서서히 그 속도를 늦추면서 그냥 브레이크를 걸으면서 제동을 시키잖아요. 기차가 브레이크를 콱 잡는다고 그 자리에 서집니까? 그렇게 덩치 큰 것이 빠르게 달려가는데 앞에 사람이 나타났다고 탁 서지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기차 뒤집어져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다쳐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을 많이 사랑하려고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동력을 미리, 쉽게 말해서 딴 사람들은 20세부터 걸고 50세부터 거는데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브레이크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서서히 밟은 거야. 계속 밟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밟겠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감사하다는 거죠. 왜? 그 제동력이 그만큼 안 해주면 나는 큰일 나거든. 이탈되거든. 대권을 벗어나거든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망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망하는 것이 복이라니까. 그러면 안 망하고 잘 되면 안 되겠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담 이후로 절대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앞으로도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신 가족들 잘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망하는 소리, 그 사람 더 하나님과 거리가 믿음 있는 사람도 돈 생기고 명예 올라가면 교만해지고 타락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돈 생기고 명예 생기고 출세고 잘 나가보세요. 어찌 되겠어요, 그 사람이. 큰일 나는 거지. 오늘도 본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해서 4강 마쳐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로마서 이것도 다 한 내용입니다만은 사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다음에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강의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은 강의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아까 버스 타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생각나게 해주시더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